7월의 끝자락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은혜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길 원하고요. 또 학생부 영어회가 오늘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피곤함에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청년 반에게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안희수 형제가 설교 중에 다윗이 빨리 왕이 되는 방법을 이렇게 문제로 냈었습니다. 저는 그때 답을 말하기 전에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사울이 빨리 죽으면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오늘 말씀이 사울 왕이 죽는 내용입니다. 어릴 적 한때 이렇게 넌센스 퀴즈가 유행했었습니다. 그때 문제 중에 하나가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는이라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가 뭘까요? 눈 깜짝할 새라고 합니다. 시간의 빠름을 이렇게 풍자한 표현입니다. 세월의 빠름은 나이가 들수록 더 확실하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세월이 빠르다고 느끼시나요?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면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월의 흐름을 날아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덧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31장으로 사무엘상의 내용이 끝이 납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구분짓는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사울의 죽음입니다. 사울의 죽음을 기점으로 사무엘상은 끝나고 사무엘하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사무엘상 30장을 통해서 다윗이 아말렉을 쳐서 승리하는 사건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31장에서는 사울이 블레셋에 패배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을 굳게 붙든 자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의 끝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적인 눈으로 요구했던 왕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잘 드러내 줍니다. 결국에는 비참한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 찾아올 수도 있는 그 순간을 생각하며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어떠해야 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로 1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사울이 패전하매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병기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 저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저편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고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더라. 네. 사무엘상 31장의 줄거리는 사울의 범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떠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리고 사울과 그 세 아들 그를 따르던 병기든 자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시신을 이렇게 훼손한 뒤에 벳산 성벽에 못 박아서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라는 거민들이 사울의 그 시신을 찾아와서 장사 치르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31장의 이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반복될까요? 혹시 찾으셨을까요?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죽음입니다. 죽음. 엎드려지다도 반복되어 나오고요. 1절에 보면 엎드러져 죽으니라. 그리고 2절 사울의 아들을 죽이니라. 그리고 4절에 보면요. 4절에는 엎드려짐에가 나오네요. 그리고 5절에 사울의 죽음을 보고 그리고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그리고 6절에도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그리고 7절에 보면 죽었음을 보고 그리고 8절에도요.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그리고 그 후반부에 보면 죽은 것을 보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1장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울의 최후인 것처럼 비극적인 죽음이 연달아 등장합니다. 사울왕은 그 삶의 끝을 비참하게 마쳤고 그의 세 아들도 함께 전사하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사울은 왜 이런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사울은 그렇게 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에. 워낙 말씀을 통해서 잘못한 것들을 많이 익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요나단도 함께 죽었습니다. 요나단의 죽음은 우리에게 요나단은 왜지? 라고 이렇게 묻게 합니다. 지혜롭고 용맹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이 어떻게 사울과 같이 이렇게 죽을 수 있지? 요나단은 죽지 말았어야 되지 않나? 우리는 요나단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요나단의 죽음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고요. 두 번째, 사울의 죽음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울을 장사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선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나단의 죽음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시와를 죽이니라. 블레셋의 싸움에서 사울의 세 아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시와였습니다. 세 아들 중 요나단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가슴을 참 슬프게 합니다. 요나단은 믹마스 전투에서 여호와의 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었고요. 그리고 사울 왕의 아들로 왕위 계승자였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왕의 자리를 내놓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향한 깊은 의정은 참 귀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마지막까지 아버지 사울 곁을 지켰고 신앙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요나단이 왜 전쟁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되는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저는 요나단의 죽음의 의미를 하나님의 뜻에 조용히 순종한 믿음 안에서의 죽음이었다고 붙여보았습니다. 전도서 9장 2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2절입니다. 전도서 9장 2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9장 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지 않은 자며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의 결국이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예,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일반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믿음이 깊든 그렇지 않든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과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이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죽음을 보고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요나단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전쟁에서 사울과 함께 죽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해되지 않고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비극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다윗 왕궁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만약 요나단이 살아 있었다면 다윗이 왕이 될 때 정치적으로 크게 충돌이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요나단을 따르는 사람들과 그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서로 갈라져서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나단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며 요나단은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성도의 삶에도 이해되지 않는 죽음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도 죽음이나 고난에 참여할 수 있으며 눈에 보이는 결과로 그 사람의 삶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왕국이 서도록 갈등 없이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었고 순종의 삶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요나단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믿음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나단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죽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부활의 소망 없이 지금의 삶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요나단의 죽음은 불쌍합니다. 비록 전장에서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기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의롭게 살아간 삶, 순종의 삶은 하나님 앞에 남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살아간 믿음의 흔적은 영원히 남습니다. 때때로 믿음은 고난 속에서 더 빛이 납니다. 왕이 될 수 있는 자리, 아버지의 신뢰, 자기의 생명, 그 어느 것 하나도 포기하기란 쉽지 않지만 요나단은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라
신앙적인 결단으로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전쟁에서 생을 마감하였지만 악인처럼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 안에 있었습니다. 잠언 14장 32절에 보면요. 잠언 14장 32절.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요나단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삶의 완성이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로마서 8장 18절.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더라. 요나단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영광으로 갚으시는 죽음이었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다는 사실이 지금의 고난을 견디게 하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죽음을 넘어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을 붙들며 살다간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의 죽음의 의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윗 왕국이 세워지도록 갈등 없이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었고 하나님 뜻에 순종한 믿음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단순한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삶의 결과가 드러나며 그의 의로움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영광으로 갚아주는 존귀한 죽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울의 죽음이 주는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3절에서 7절 말씀 내용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3절에서 7절. 네, 3절 보면요. 사울이 블레셋 병사가 쏜 화살에 중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병기던 자가 사울을 죽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더 이상 도망갈 수도 없고 아마 싸울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걸 알고 자기를 그 칼로 찔러서 죽이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병기든 자가 사울의 부하가 두려워서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스스로 자기 칼에 엎드려져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자 병기든 자도 5절에서 사울을 따라서 스스로 자기도 목숨을 끊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날 사울과 세 아들,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요, 주변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성읍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갔다고 나옵니다. 사울은 어떻게 죽은 것일까요? 우리가 4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병기던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려지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죽었다고 쓰여져 있죠? 자살한 겁니다. 자살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자결한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끝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끊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왜 자결을 했을까요? 사울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조롱과 모욕을 당할까봐 두려워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자존심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이 오직 자신의 수치와 체면만을 고려한 선택이었습니다.
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먼저 구해야 했어야 했는데 그것보다는 끝까지 자기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묻기보다 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적은 없는지 되돌아보게 합니다. 내 안에 자아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려는 위험이 늘 존재합니다. 8절에서 10절 내용 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내용. 네, 8절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전리품을 이렇게 챙기러 왔다가 사울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9절에서 그 사울의 머리를 베어서 블레셋 그 신전에 달고 백성들에게 널리 알립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사울의 갑옷을 아스타롯 신전에 두고 시신은 벳산 성벽에 못 박아서 거기에 매달아 두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왜 사울의 시신을 이렇게 훼손하고 조롱하였을까요?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고 블레셋 병사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자축하고 또 가신하고 자신들의 신인 다곤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울의 시신을 훼손해서 이스라엘에게 모욕과 수치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울의 죽음이 주는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너희가 그렇게 원하던 왕이 정말 너희를 지켜줄 수 있었냐는 물음입니다.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을 의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왕을 주신다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왕만 세워주면 이전보다 더 나라가 튼튼하게 세워지고 모든 것이 해결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위기의 순간 그 왕은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백성들은 무너졌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 돈이나 부동산이나 안정된 직장, 보험 같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를 더 잘 지켜줄 것만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보다 이러한 돈을 추구하고 교회에 나오기도 바쁩니다.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사울의 죽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제도가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 사울의 죽음이 주는 메시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삶의 중심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삶은 결국 어떻게 끝나는지 사울의 죽음을 통해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31장과 거의 내용이 비슷한 기록이 역대상 10장에도 나옵니다. 역대상 1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입니다. 역대상 10장. 네, 1절을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거의 비슷하죠. 2절 그 싸움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가 죽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활 쏘는 자가 쏘아서 사울을 맞췄고요. 근데 중상을 입혔다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심히 궁급하여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병기 가진 자에게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병기 든 자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칼을 취해서 그 위에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5절 병기 든 자도 그 칼에 엎드려져 죽습니다. 6절 그리고 사울과 그 세 아들 온 집이 함께 죽었고요. 이렇게 해서 7절, 8절, 9절, 10절 보면 거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역대상과 그 사무엘상의 기록의 차이를 보면 비슷하지만 단어의 선택이나 문법적인 표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사무엘상 31장은 사실적인 묘사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왜 죽었는지에 대한 어떤 이야기 중심으로 이렇게 펼쳐진다면 역대상 10장은 사울이 왜 죽었는지에 대한 관점을 명확히 밝힙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다윗 왕조의 전환점으로 해석을 합니다. 13장과 14절이 거기에 이렇게 포함하여 잘 녹여져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이 역대상에서는 사울의 범죄로 사울이 죽은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역대상에서 말하는 사울의 범죄는 13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은 것처럼 어떤 범죄를 지었을까요? 우리가 보면 그 사울이 제사를 맡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에 번제를 드렸고요. 그리고 또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진멸하라, 멸절시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선택적으로 순종하며 자기 판단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아각 왕과 좋은 가축들은 살려두고 이것쯤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를 불순종과 우상숭배로 간주하셨고요. 사무엘은 순종보다 제사가 낫다라고 강하게 사울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13절에 보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묻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또 선지자로도 이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두려움에 휩싸인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자기 생각과 기준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결국은 이 사울의 죽음의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제사장 70인을 살해했고요. 그리고 시기심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다윗을 추격하느라고 모든 인생을 이렇게 낭비하였습니다. 반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고요. 결정적인 순간 자기 판단대로 행동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울의 불순종과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사울 몰락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한 사람의 불순종이 온 공동체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악은 전연성이 있어서 주위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2장 1장 5절에 보면 사울의 자살로 끝나지 않고 병기 든 자도 사울과 함께 스스로 자기 목숨을 이렇게 끊었습니다. 그 사울의 죽음은 그 개인적인 어떤 비극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비극을 안겨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불신앙도 단지 나에게만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 또는 교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내 개인의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깊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도자의 삶은 그 영향력이 크고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울처럼 스스로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맡은 가정, 또 믿음의 가장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물어보아야 합니다. 위기 앞에서 내가 의지하는 대상은 하나님인가? 아니면 나의 판단과 안전장치들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삶의 중심에 있는가? 나는 가족과 교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선택한 사람의 끝은 사울처럼 비참하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세 번째,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1절에 보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모욕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가서 밤에 몰래 가서 사울과 그 아들의 시신을 찾아와서 13절에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리고 7일간 금식하고 애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당신의 백성들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사울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근데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은 왜 사울의 장례를 치러 주었을까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이 왕이 된 직후 그들을 구해준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1장에 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했을 때 그때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하고 언약을 하자라고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그 암몬을 섬기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암몬의 왕이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다 뽑아야 언약을 맺겠다라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때 야베스 장로들이 7일간의 유예를 달라고 하면서 우리를 구할 사람이 없으면 그 말에 따르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은 그 암몬이 얼마나 야베스를 얕잡아 봤으면 구해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혹시 구해주더라도 그냥 잽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베스 장로들이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분노를 일으키고 군대를 소집합니다. 그 33만 명의 군사를 모았고요. 그 33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암몬 군대를 기습 공격해서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해 줬고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결국은 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사울은 지도력을 입증받게 되어서 왕위에 이렇게 입지를 굳혀서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오래전 사울에게 받은 은혜를 끝까지 기억하며 은혜를 무릅쓰고 의로운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 골짜기에 있던 사람들도 다 도망간 상황인데 이 야베스 사람들이 밤에 그 야베스 사람들이 밤새도록 가서 그 블레셋 진영에까지 가서 이 사울과 사울의 아들의 시신들을 가져온다는 건 목숨을 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도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후에 다윗도 사무엘 2장 5절에 이 행동을 칭찬하며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해 줍니다. 이렇게 심판 속에서도 구원의 씨앗이 남아서 다윗의 통치로, 그리스도의 통치로 이어질 희망을 암시하며 31장은 막을 내립니다. 사울 왕조의 몰락은 이스라엘에게는 절망이었지만 야베스 사람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실패를 넘어서
회복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요나단의 죽음, 그리고 사울의 죽음의 의미,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선행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울은 40세의 왕위에 올라서 80세의 길과 전투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처음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만큼 겸손하고 순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암나기를 찾으라는 부모의 말씀에 산지를 다 찾아다니면서 암나기를 찾은 정도로 순종적이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 누구보다 용모가 준수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말한 나라의 일을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 밝혀질 때까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을 정도로 겸손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방금 전에 있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구원 요청에 군대를 이끌고 암몬 자손을 격파했을 만큼 용기 있었고요. 자신의 왕됨을 반대했던 자들을 용서하고 정치적인 보복을 하지 않을 만큼 간대하고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 판단에 따라 행동했고, 그리고 왕의 자리에 집착하여 다윗을 질투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떠나셨습니다. 사울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 실패는 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하나님 없이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작년 9월 마리아 집사님이신 어머님께서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아주대에서 마지막 인사드리러 오라고 했을 때 어머니께서는 음악 병동에 계셔서 적은 인원만 이렇게 들여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온구 아빠, 저 언진이 셋이서 어머니가 계신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절망 가운데서도 어머니께서 성령으로 기도하자고 하셨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고마워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마지막 인사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누구에게나 죽음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사울의 끝을 보며 묻습니다. 나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순간 내 모습은 너무나 작고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삶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생략하고요.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학생부 영어회가 있었는데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 지금 한창 크는 학생들의 믿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습니다.